예배는 영적인 종합 예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우리의 봉사와 헌신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러한 영적인 아름다움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여러 곳에서 주의 장막을 높이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경배와 찬양의 이러한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째는 가인이요 둘째는 동생 아벨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들이 각자 수확물들을 갖고 추수한 것을 갖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게 합니다. 그래 가인은 곡식으로서 제물을 드리고 아벨은 자기가 목축했던 양으로서 제물을 드리게 되는데, 성경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가인의 제별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그 양의 피의 제물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유추해 볼 때에 그 가인의 제물 속에는 감사함이 없고 자원하는 심령이 없기 때문에 받지 않지 않았겠는가 하는 추론을 해 봅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의 중심으로 드렸길래 아벨의 제사를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하는데, 예배가 바로 제사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신약의 예배로 표현이 되는데,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이 그 신앙의 삶의 이러한 그 태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로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세상은 더불어 함께 살아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함께하는 그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 가인이 감정적으로 또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연락된 동생을 죽이게 되는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이러한 잘못된 그 행위들은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이러한 그 사망들과 사건들과 두려움들과 염려와 근심의 부정적인 요소들을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며 우리는 살아야 하는데, 이처럼 죄의 결과로 가인은 노시라고 하는 땅에 가서 살게 되는데, 그 이름 자체가 유리하다, 방황하다, 떠돌다라고 하는 그 지명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우리 안에 방황심리, 두려움의 심리, 염려와 걱정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함을 받아 우리 마음에 자유하게 되면 진리 안에 생명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며 우리의 마음은 세상 가운데에서 때로 염려와 근심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기도함으로 평정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이 사실 자체가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의 슬픔을 떠날 수 있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일들이 다가왔을 때에 막연히 넋놓고 눈물만 흘린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닌데, 그러할 때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그 기도에 이러한 그 축복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었으므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 바른 삶의 정해진 예배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득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둘째로 이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세상 문화와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문화의 두 모습의 삶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에 살아도 두 문화 가운데 살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가인은 세상의 문화들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가인이 이름 지은 것들을 보면 그 이름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께 상응하는 신앙적인 이러한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4장 25절 말씀에 보면 희망이 다시 싹 트는데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에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죄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은 지속되어서 셋이라는 자녀를 통하여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 말 뜻은 단순히 그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라 예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기로 셋의 후예들이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마는 세상에 속하여 세상 문화를 따라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나가야 합니다.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도 무게중심을 두고 지을 줄 알아야지, 장난적으로 지어도 안 되고 또한 세상적으로 지어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중심에 의미를 두고 지어야 합니다. 일본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을 갖다가 장난식으로 지었는지 아니면 그는 진심한 마음으로 지었는지 그 이름이 야쿠마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이름의 뜻은, 아쿠마라는 뜻은 악마라는 이름을 갖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이름을 하던 기관에 있었던 담당 부서에서 이것을 거부했더니 그 아버지가 소송을 걸어서 아버지가 승소해서 아쿠마라고 하는 악마라는 이름으로 그 자녀의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 둘째는 또 제왕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다고 함부로 할 것이 아니지. 어떤 사람은 빨주노초 파남보라는 이름으로 지었다고도 합니다. 이름에는 그 가문의 정신이 있는 겁니다. 이름에는 그 사람의 사상을 갖게 되기 때문에 평생 불려주는 이름을 장난으로 지을 수 없습니다. 신앙적인 그 중심으로 우리가 바로 지어야 하는 것이지요. 옛날에 그 유명한 간디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도 알고 그의 교훈도 알고 정신도 아는데 어쩌자고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예수님을 하나도 닮아가지 않느냐. 그러므로 해서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사관학교에 잠깐 방문을 했다고 군인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병원에 며칠 있으면서 구경을 했다고 해서 의사가 되는 것도 아니듯이 교회에 그저 들락달락함으로 내가 크리스천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지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호칭에 걸맞게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유럽에 끈이 달리지 않은 종이 종탑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종의 유래는 이러합니다. 귀한 선물을 그 자리에 갖다 놓으면 그 종은 스스로 울리는 종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사방 곳곳에서 많은 사람이 가장 진귀한 예물을 갖고 와 거기에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 해를 드리지만은 그 종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에는 심지어는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와서 왕관을 거기에다 드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은 울리지 않아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은 기대를 저버리고 내려놓고 그 이야기는 단순히 전설이여 누가 꾸며댄 말이야. 왜냐하면 세상에 임금의 왕관보다도 귀한 것이 어디 있어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종의 귀를 또 그 종의 마음을 선물을 갖다 놓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그 종이 부지런히 땡그렁땡그렁 하면서 울리기를 시작하는데 한참을 울리는데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다가가서 보았더니 그 종탑 밑에 동전 하나가 덩그마니 있더라는 것이지요. 나중에 사연을 들어보니 어느 가난한 농부가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를 드리러 가며 헌금을 동전으로 준비했는데 가던 길에 그 농부의 손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을 만나 그 일을 돕다가 그만 예배 시간이 늦어 이미 지금 가봐야 예배는 다 끝난 상황이 될 테고 해서 그 종탑에 동전을 넣어놓고는 갔다고 합니다. 그때로부터 그 종탑이 울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단순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시대가 지나고 문명이 발전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바라보시는 것이 변한 것은 아니지요. 어쩌자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세상적인 것에 세상적인 방법에 세상적인 용어에 세상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어서 농부의 한 입 속에서 그 종소리가 울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날 각자에게 주어진 것에 신실과 성실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 나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은혜 가득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